오늘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한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나의 죽음도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삶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죽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죽음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입니까? 크리스찬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잘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그 7 집사 중에 한 분이셨던 스데반 집사가 죽는 이 순교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5절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도 성령 충만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성령님께서 떠나신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도 성령 충만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은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의지와 감정과 이성 모든 것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인데 성령님께서 한 사람의 죽음까지도 지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영어로 스테반이라는 이 이름이 이게 이제 발음이 잘못하면은 성이 서시고 이름이 대반이라 이래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영어로 스테판 발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원래 이 스테판이라는 사람은 그리스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주하는 이 해외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주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여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변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증거를 하고 그 복음을 듣고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그 신앙이 그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그런 12사도가 아닌 집사였지만은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이 복음을 전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못한 증인 못 되느냐 그렇게 생각되신다면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에게도 이 성령이 임하자 권능을 받게 되고 이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였는데 그의 전거를 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반응입니다. 54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전거하는 그 복음을 듣고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스데반이 전거하는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제 전거를 하게 되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그런데 그 반응이 그 말을 그 복음을 전가하는 그 스데반을 향하여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지. 그 이를 가는다는 것은 보통 이 분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거했을 때에 이 3,000명이 믿고 돌아오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 스데반의 이 전거에도 마음이 찔렸지만은 그러나 반응이 다른 거죠. 회개하고 주를 믿고 돌아와서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반면에 그 복음을 듣고도 이를 갈고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런 반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전가한 내용은 이 구약에서 오시리라고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렇게 이제 전가한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 지금도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고 그렇게 죄를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이 마음에 찔리기는 하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은 그 복음이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고 마음을 찌르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오늘 이 스데반의 복음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서 이를 갈면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해도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이를 갈며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도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모두가 다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그걸 믿고 구원 얻는 그런 역사가 있는 반면에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를 갈고 복음을 전한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역사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위기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복음이 거부되고 길이 막히고 어떻게 더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방이 막혀버리고 길이 막혀버리고 그렇게 할 때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자들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5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우러러서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모든 것이 막혀버리는 그 상황에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56절에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복음의 길이 막히지만은 그러나 하늘이 열리는 그런 하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이 팬데믹 상황을 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그 길을 가고자 하지만은 사방이 막혀버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은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이 열리고 인자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란데,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당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위기 앞에 선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실 채비를 하고 계신 것을 스데반 집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도 스데반 집사와 같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위험한 순간을 당할 때는 주님께서 서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하늘의 장면이 스데반 집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한편 땅에서는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그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므로 땅에서 벌어지는 일과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은 정말 천지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살면서도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산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속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경우도 보면은 땅에서는 사람들이 잡아주기 위해서 큰 소리를 치고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고 돌로 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늘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그 스데반 집사를 응원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길이 막히면 막힐수록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길이 막히면 막힐수록 우리는 하늘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그 모든 그 일의 주모자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서 있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이게 이제 그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 유대식 이름이고,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후일에 이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게 어디 이름이냐면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은 이제 바울이로 쓰는 거죠. 그래서 후일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그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어떤 주모자로, 지도자로 서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그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장면을 사울이란 청년이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후일에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걸 말리기는커녕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동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성령께서 사로잡고 성령께서 성령을 오셔서 충만하게 했을 때에 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는 자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사도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 된다는 것도 없고, 성령 충만하면은 누구나 다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9절 60절에도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그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하는 말이 5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60절에 말씀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게 되는데, 성령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는 것은 그것은 거짓 영이고 잘못된 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되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성령 충만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왜 신앙생활이 늘 이렇고 나는 조금도 예수님을 안 닮냐? 그것도 해답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주님의 영인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우리도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그 8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이제 복음이 베드로 사도가 그 사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전파되어서 예루살렘에 큰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이제 그 스데반 집사가 처음 순교자입니다. 첫 순교를 하면서 박해가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 말씀은 사도 외에는 그 사도들만 남고 그 교회 예수 믿는 모든 그 교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주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지는 방법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 4절에 보면은 8장 4절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느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성경 말씀 그대로 흩어져서 그 사람들이 딴 것을 나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루살렘 성에서 들은 그 주님의 복음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그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고 성령의 행전이에요. 성령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와 핍박을 통해 가지고 그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해져 나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2절에 보면은 8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은 슬픔도 없고 울음도 없고 힘든 것도 없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해 나가는 그 현장에도 오늘 이 2절의 말씀처럼 그것도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와서 크게 울더라는 거예요. 이 슬픈 역사가 그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기를 그냥 성령 충만하면은 좋은 일만 있고 아니면은 뭐 모든 것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런 일만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그 현장에도 스데반 집사와 같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 역사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며 큰 소리로 대성통곡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슬픔이 있으면은 이 복음 증거의 역사가 계속되지 않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 사울이 교회를 완전히 잔재까지 멸한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그런 역사 가운데도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가 사도 바울인지 몰라요. 그 자가 나중에 변화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여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대신에 누구를 낳았느냐? 사도 바울을 낳은 것입니다. 그 복음 증거에 저항을 받고, 그리고 그 사울의 교회를 잔멸한 그 박해 가운데 누가 선택받아서 이방인의 복음의 사도로 태어났냐 하면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그 사울이 그 자리에서 선택을 받고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증거하는 역사가 막힌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일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는 예루살렘 성에 벌어진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순교와 핍박의 현장을 통해서 더 크게, 더 널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예루살렘 교인들을 통해서 각처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초대교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하여 세우시는 그 선교의 역사가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통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이 잔멸당하여서 뿔뿔이 다 흩어지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왜 지금 계속해서 제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성령 충만한 이 일을 설명해 나가다 보니까 이제 자꾸 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 교회에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에 이제 오게 될 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시골에 이제 아버님 생일이 돼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그에 이제 아버지가 70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 휴가 기간 중에 가서 이제 칠순 잔치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휴가 기간이니까 저희들은 울진에 있는 백암온천으로 우리 5 식구가 다 차를 타고 이제 올라가다가 영덕 지점에서 내려오는 한 시속이 한 70, 80km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차가 산타페였는데, 그때만 해도 산타페가 한국에서는 큰 차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산타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산타페가 제 차를 그냥 정면으로 받아보는 거예요, 정면으로. 그러니까 우리 5 식구가 다 타고 있었는데, 조금 더 세게 받았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제가 좀 무뎌서 그런지 이 핸들을 안 꺾고 브레이크를 그냥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달려와가지고 내 차를 그냥 받고는, 이 차가 그냥 정면으로 받고 뛰쳐나가면서 내 이제 왼쪽을 쳐버린 거예요. 이쪽을 나가면서. 그러니까 내 왼팔도 부러지고 왼 다리도 부러져 버리고, 그 다음에 앞에 이게 이제 차체가 밀고 들어와가지고 나는 그냥 의자하고 앞에 차체에 끼어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니 옆에 다 이제 피가 터지고 하니까 다 실내가 병원을 가버리고,
저는 거기에 끼어가지고 경찰이 와서 빼줄 때까지 거기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스데반 집사가 이 순교하는 장면도 보면은 제가 이제 그때 죽음 앞에까지 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차가 정면으로 나를 받는 순간에 저는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어떤지 모르고 나중에 깨어 보니까 이제 에어백이 터져 있고 제가 이제 숨을 쉴 수가 있고 그 정신을 차린 거는 딴 사람들은 다 가버리고, 그리고 이제 제 차가 그게 가스 차였기 때문에 가스가 터질 수 있으니까 아무도 저를 빼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와가지고 그 시간이 오래 이제 걸린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그 사고를 당하고, 그것도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제 차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태백산에서 그 구단은 무당인데 밤새도록 구들을 하고 이제 잠을 안 자고 가니까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뒤에 이제 그 보살들을 태우고 가다가 이제 제 차를 받아본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영덕 아산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응급조치를 하고 또 온 5 식구가 다 타고 와가지고 포항 설림병원에 가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그 우리 부모님들이 거기 다 오잖아요. 그 우리 부모님들이 그 참상을 다 본 거죠. 그리고 이제 포항에서 치료가 안 되니까 또 앰뷸런스를 2대 대절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다 올라와서 이제 그 치료를 하는데, 그런데 그 사고가 나고 아직 제가 팔 수술도 안 하고 다리도 수술 안 하고 그냥 누워서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뭐 누워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뭐 그 상황인데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우리 토론토에 있는 목사님 소개를 받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식구 모두가 다 한 번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뭐 어딘지 이제 못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무조건 간다고 이제 그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고 또 일주일 후에 또 전화가 왔는데 홍콩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또 이제 올 수 있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뭐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8월 17일 날인가 이제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12월 29일 날 여기 왔는데 그때까지 11월 말까지 이제 병원에 있다가 뭐 다리를 이제 치료를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침도 좀 막 한방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한방 치료도 전혀 안 된 상태여서 그냥 이제 뭐 여러분도 참 대단해요. 저를 보지도 안 하고 오라고 했으니까 저도 교회를 보지도 안 하고 그냥 식구 5을 데리고 이민 가방을 들고 들어왔으니까 이게 좀 우리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그렇게 온 것이 지금 뭐 제가 이게 18년째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데 있어서 그런 이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참 그랬죠. 더군다나 저는 우리 고향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저 예수 믿지도 않는 집안에서 예수 믿다가 저렇게 했다면 참 안 좋은데, 근데 그 모습을 이제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 나가고 주님의 복음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호조 집사님도 그때 같이 봤지만은 우리가 인도에 가서 선교지에 갔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뭐 선교하러 갔다 왔으면은 좀 쉬게 해줘야 되는데 전혀 쉬는 상황이네. 우리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계시죠. 우리 누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죠. 우리 어머님 다 쓰러져 가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뭐
아마 제일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면 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주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 집안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내 주변에서도 그렇고 우리 일터에도 그렇고 얼마든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주목하여서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늘을 쳐다볼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늘 이렇게 서 있는 게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그때 그 차가 정면 충돌을 했을 때 조금만 더 들어와 버렸으면은 제 이 하체를 완전히 밀고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차가 깨져가지고 엔진 오일이 쏟아져가지고 이제 그 밑에 이제 피처럼 이렇게 흘렀는데, 그 우리 집사람하고는 병원에 가면서 제 하체가 완전히 나가버린 거예요. 그게 다 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 가정 같은 경우는 내가 혼자 죽든지 누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스데반 집사처럼 그렇게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너무 위축되지 말고, 우리가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또 지혜롭게 대처할 것은 대처해야 되지만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성령 충만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이전으로 부르시고 또 각자 또 가정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저희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이 시대를 통해서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갈수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